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한 2월 보내고 계십니까? 주 은혜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6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인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앞선 두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며, 특히 노아의 방주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된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으며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책들 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에 관하여는 이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정작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교회에서도 정작 노아에 관한 설교는 쉽게 듣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회 학교 시절에, 특히 초등부 유년부 시절에 교재에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보통 세 번째 단원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타나며, 어린 아이들이 부리는 성가에서 가끔씩 노아에 관한 그런 찬송 주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 하면 방주, 그리고 동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정도로만 기억하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나타냈는지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벨과 에녹처럼 노아의 삶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갈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가 준비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깨달음을 얻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닙니다. 에녹은 당대로 짧은 인생 365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다른 이들처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인 969세 동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노아가 에녹이 살았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해보니 그렇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출생에 관해서는 창세기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안위, 즉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의 맥락은 읽었던 것처럼 아담 이래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땅을 저주하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시점이 라멕의 때가 아니라 아담의 때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이후에 아담이 쫓겨나서 농경을 하게 되는 가인이 있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여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이 우리와 단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죄, 즉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첫 번째 불순종.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책망하신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두 번째 불순종이요. 땅에서 추방당한 후 하나님과 아예 거리를 두고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기록하고 있고 그 조상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젊어서 죽은 아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은 에녹 이 두 사람뿐입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물론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멕은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을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고 했던 셋의 후손입니다. 라멕은 심지어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태어나서 에녹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보고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라멕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 이제 아들 즉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죄, 즉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문제를 해결, 즉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에녹은 아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녹의 모습을 본 그 손자떼가 이러하니 그 밖의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과 항상입니다. 우리가 일부 어떤 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이 악하다. 언제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세상. 이때의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요즘 말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아들만 믿고 가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통속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의 모습들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신앙 고백 잘합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입니다. 아들, 딸이 위로자이며 재산과 권세가 위로자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없다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할 왕, 즉 위로자를 주옵소서. 당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역시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를 바 없고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를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귀로 듣는데 한 귀로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아니, 이 예배당 있는 중에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을 전혀 집중하지 않으니 우리가 근심거리를 듣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 근심거리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 다를 바 없다는 것,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노아와 같이 당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라멕과 같은 사람임을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노아의 시대, 멸망의 시대에서 죄의 자녀 사람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이제는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는 조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인이라 할 때 의, 즉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성경에서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의 의, 즉 효지심이라 불리는 잘못된 것과 악한 것을 부끄러워 미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 증명되는 의미를 의미하며 즉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이미 노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표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것은 노아만이 갖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에녹과 노아 둘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노아는 다니엘, 욥과 마찬가지로 가장 의로운 사람 3인방에 들어가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행한다는 표현은 지난 시간 말씀에 나와 있으므로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못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받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님께 삶 전체를 맡기는 것, 이런 표현들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 정도의 긴 휴식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노아가 갖는 특별한 지위가, 하나님 앞에 영적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이는 부모 세대가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름부터도 그러합니다. 에녹은 받침, 순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벨과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허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 즉 세상에서의 위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과 세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땅을 심판하리라 생각하시면서도 노아만큼은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게 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땅에 심판을 내리리니 이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의 노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하여 중보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묵묵히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중 오늘 제목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심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캐묻거나 그런 일 없이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만 보면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건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시기가 노아의 나이 500세 전후이고 노아가 홍수가 난 시점에 노아 600세 되던 해였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 시간이 대략 100년 전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최대 1000년 가까이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로 따져도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았을 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땅을 멸하리라는 말씀,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라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듣고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깨달음에도 이 경고를 묵살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 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나 자녀,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에 위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은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때는 오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살지 말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토착화란 표현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의 말씀, 이 뒷부분, 오늘은 5절까지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뒷부분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멸망했다는 이야기, 즉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말기의 경고를 묵살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을 바라며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즉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살아가는 무리 자체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한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만을 가리키는 표현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으로 안심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이비와 이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저기 말하는 이단의 사이바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에 품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그래야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깨어있으며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면서 특정 지역에 모여서 휴거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며 청지기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삶이며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일을 쉬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휴거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10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끝난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전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며 스테이크를 몇 번 썰고 그리고 에쿠스를 타거나 제네시를 타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에 50평 집에 사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미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과연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저것들을 한 명에 더 구원해야 할 텐데 하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 올 것이니 그때까지 혹은 어느 때까지 혹은 언제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평생 일평생 모든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이래 항상 악한 것만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될 수 있는 한이라고 해서 조건문에 해석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다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결과는 불구덩이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다른 조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고 믿음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의 말씀처럼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노아는 이 경고를 듣고 분명히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기 따로 화면을 표시하기는 않겠지만은 노아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노아입니까? 라멕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걸 생각하며 아니라 생각하며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그 사람의 인내는 분명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 그 사람은 심판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심판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인정하여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면류관은 분명 아닙니다.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얻게 될 최후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나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을 황금길, 황금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황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낙원이라 여길 곳이지 죄악 가득한 욕심이 그득한 사람들 가서도 황금이다 하면서 즐거워할 그런 환상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지현대 선택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말씀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믿음장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기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여기며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잔혹한 파괴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종말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휴거합시다 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그러므로 모든 것, 우리 향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작 영지주적인 발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의 분명히 반드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그렇기에 경외함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우리의 역할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즉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업,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부드러운 사람에게뿐 아니라 엄한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것. 위에 있는 권위에 기도로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는 삶.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사제든 다른 종교의 성직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도로 직접 받아야만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선지자든 복음 전도자든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한 돕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며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에 관한 경고를 받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경홀히 여기지 말며 주시는 사명에 맞게 날마다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